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인데, 순종이 아니 될 때 그 관계가 깨지고 탈선이 되고 방향이 빗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걸 우리가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죄책감이 오고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그대로 산적해 있고는 인생이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는 말씀을 로마서 6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관계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연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쉬운 듯하면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복음에 기초한 관계회복,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죠. 관계가 이지러지고 관계가 정상화 안 될 때는 대화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얼굴만 바라보도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소화하면서, 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됐구나, 이런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눈, 새로운 방향, 새로운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딴 게 아니라 모든 초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이 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끝에도 내가 이 정도는 해가지고 채워서 하늘나라 가치가 아니라 끝까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결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런 찬양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부르거든요. 이 시간도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신분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부가 다 자기 영광, 자기 소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여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야, 내가 그 은혜로 이렇게 새로워진 존재구나. 내가 보통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이 복음에 기초한 자존감을 알게 될 때, 복음에 기초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될 때,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교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도 않고 이제는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생활이, 그 말씨 하나가 달라지는, 그걸 모르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지고 막 이제는 자식 잘못 기르면 자식한테도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칼 맞아 죽은 부모가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믿음 잘 지키고 관계 정상화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길을 잃으면 방황이에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속아 사는 거예요. 속아 사는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한 200명에서 300명 되는 통일 집단. 청평에다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결혼식을 해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쌍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떻게 그렇게 쏘가 들어가는가? 아주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기초한 바른 지식, 바른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갖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배우고 바른 그 성경적인 그 안목과 그 지혜가 통찰력을 갖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만 기도하면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책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5만 번 기도만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보니까 1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는 기도를 언제까지 했냐면 응답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놓고 몇 달 지나고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거 응답을 받겠습니까? 응답을 받아도 응답 받았는지조차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그 결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의 도리라 MRD한 박사가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성을 갖고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두 가지 단어 꼭 잊지 말아요.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토를 붙이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아무리 회의해서 결정한들 소용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회의를 해서 5대5 이렇게 팽팽하게 갈 때도 있고 2대8로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듯이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것이. 그러니까 100년 전의 신앙하고 100년 후의 신앙, 앞으로 막 이렇게 사람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문화의 기류를 따라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막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님 변치 않듯 우리도 변치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보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는 이 세상을 자꾸 저기 무슨 푸른 동산 세상 이런 색으로 저 세상 이 세상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받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알고, 사랑의 내용을 알고,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의 그 고마움을 아는 것.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그 다음 뭡니까? 참 사랑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을 배우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을 배우고 바로 이웃을 보며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실제로 사랑을 못해서 사랑과는 달리 미워하며 시기하며 갈등 구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이렇게 잘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성격 차이 그래요. 그건 누구 성격을 말하는 겁니까? 내 성격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가 문제하고 딱 손가락을 하면 이렇게 보세요. 잘 분석해 보세요. 예, 요거 한 손가락은 너를 가르치지만 나를 가르치는 건 몇 개예요, 이게? 적어도 3개는 나를 가르치고요. 그게 주범은 누구요? 나요. 그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너에서 찾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문제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대명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문제가 you speak. 그게 아니라 I 스피킹을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항상 방향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새로워진 존재들은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성의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속의 사랑, 내가 죄는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게 바로 대속 아닙니까?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참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찬송 부르잖아요.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그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또 기록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 작사자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기록이, 그렇게 시가 나왔을까요? 찬송시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킨다고 유대인들은 또 그걸 잘 지켜보려고 분석을 했어요. 요거 조목조목 다 만들어서 가지 몇 가지? 613가지까지 만들었어요. 예. 얼마나 잘 지키려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의 완성, 사랑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하나님 사랑, 이건 수직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것은 바로 이웃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렇습니다. 모든 대인관계, 이게 수평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첫째 되고 둘째 되고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런 계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국 신학계가 낳은 아주 거성인 김세윤 박사님. 제가 플로 신학교 공부할 때 그 어른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표현을 썼길래 제가 다른 걸로 쓸까 하다가 아이고 그 스승의 제자니까 제자가 한번 쓰자.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두 계명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분리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 잘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중의 계명으로 딱 연결이 돼.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산다 그러면 그가 이웃을 무시해서는 그건 하나님 사랑의 가짜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어 믿습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상으로 되고 대인관계가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동원교회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해서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있게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대신관계에만 이게 몰입이 됐어요. 무엇이 첫째야 그러면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그러면 당연하게 교회가 중요하지 탁 나왔어요. 이건 질문이 좋은 질문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이고 가정도 교회고 이 두 가지가 성격이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 자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은 바로 우리는 그 가정의 확대된 개념으로 그 또한 아름다운 신령한 구원받은 가정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색깔을 달리면 안 돼요. 같은 색. 예수님 모시고 벌써 둘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교제가 되면 벌써 두 사람만 모여도 그건 교회적인 에클레시아 성격이에요.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택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너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다 이걸 잘 연결시키는 게 아주 지혜로운 것이.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는 무시하고 하나님 관계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면서 다 된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올시다란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어디로 가라? 형님을 찾아가고 아우를 찾아가고 그 꼬였던 걸 풀고 정상적인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끊어진 계명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하는 쪽으로 그걸 갈라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고 또 생각하고 야, 내가 우리 형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에 님이 한 분 있잖아요. 싸우고 여기 와서 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이게 보통 죽을 맛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눈빛으로 너 나 잘해.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 나 잘해. 아무리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아멘을 해도 저 님이 아멘을 안 하면 저는 이게 바늘방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속에서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저분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저분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저분 안에 다 성령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분명한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제대로만 살면 이 나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형식화되고 교회 와서 예배는 거룩하게 직장에 가서는 딴 생활을 해. 이중구조. 가정에 가서는 여전히 폭력.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 속에도 폭력이 있다. 없어야 되는데 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면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서 제대로 그 또 예의도 갖추고 사랑의 그 따뜻한 마음씨도 담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씨
사랑의 말씨, 사랑의 행실 갖는 것. 늘 말하잖아요. 마음씨가 고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곱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곱고, 말씨가 고우면 솜씨도 곱다. 솜씨는 행실을 말해요. 다 씨자 떨림을 만들려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의 마음씨로, 사랑의 말씨로,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치유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것의 연장선에서 바로 가정에, 바로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또 다음 넘어 이웃들까지 마음을 품고, 아이 뭘 그걸 내가 희생하게, 내가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 때로는 어지간한 건 다 포기하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바락바락 싸우다, 아이고 동은교회 집사 그 성질 고약하대,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 아이고 동은교회 집사님 마음이 넓어, 그거 다 포기하더라고. 또 하나 배웠네. 저 친구한테는 배울 게 있어. 이런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관용이에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땅에 오셔서 선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목회 철학 1번이 관용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씨, 포용하는 마음씨, 이해해 주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관용하는 거. 그렇게 관용을 하려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회 철학이 뭐예요? 백인이란 말. 100사람이 아니고 100백자 참을인자. 100번 참는다. 그러니까 101번째 가서는 주먹 나가는,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100번 참는다는 것, 10,000번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그 얘기가 백인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춘천에서 그 춘천고등학교 다닐 때 최승림 교감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만 칠판에다가 100백자를 거창하게 딱 쓰시더니 100, 그리고 인해요. 대학 입시 100일 앞에 나와서 교감 선생님이 딱 들어가서 딱 쓰시는데, 이야,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 마음씨가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이 멋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생활신앙이 바로 그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명이 하나예요. 두 계명 같은데 이중 계명이랍니다. 우리가 밧줄 같은 거 꼬면 봐요. 분명히 두 줄인데 이렇게 새끼 잘 꼬잖아요. 저도 새끼 잘 꼬요. 지푸르다가 요거 하나 요거 가지고 슉 해잖아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두 줄이요, 한 줄이요? 그게 한 줄이에요. 이중이면서 한 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젠 이웃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될 때 이 능력입니다. 야, 저 사람 저런 상황인데도 참아내네. 야,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부모님께 해야 될 걸 갖다 나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래가지고 싹 입 닫고 있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 공경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다하고, 그건 뭐 의지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의 활력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적인 능력까지 다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정말 이거는 중요성이 똑같다는 것,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신명기 6장 그 쉐마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거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할 때 갈라지지 않아요. 예,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건 이게 바로 이중구조예요. 뭔가 해놓고는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나중에 뭘 또 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이중구조가 되면, 위선이 되면 안 돼.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전심으로 주를 나오잖아요. 모아진 마음, 전심. 따라합시다. 전심이 일심되고, 일심이 진심되고, 진심이 성심된다. 제가 성경 읽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전심. 하나로 모아지니까 일심이 되잖아요. 두 마음이 아니니까 진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한 마음, 진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성심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 중에 최고 영향력을 끼친 그 랍비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하도 이제 핍박을 하잖아요. 우상 숭배. 네. 그때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이 아키바 랍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험당하는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야, 준비된 영혼이네 보니까. 새로 만든 빛 같은 고문독으로 살을 찢어낼 때 그를 향하여 울고 있는 제자에게 이 랍비 아키바가 왜 우느냐? 내 모든 인생 동안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나는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을 사랑해왔다. 내 의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은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인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핍박의 현장에서 순교 제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통은 몇 달 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끝내고 나면 영광의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그 의미가 또 깔려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아내를 욕심내지 말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다 율법 속에 사랑으로 그 방향이 제시된 거예요. 재물을 탐내지 말고 땅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현장을 이렇게 지내봤기 때문에 아주 가물어 버리니까 밤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논에다 물을 댔어요. 근데 11시쯤 돼서 더 컴컴해질 때 와서 그걸 싹 지집논으로 가라. 이게 물싸움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신 내 집으로 탁 해서 먼저 줘버리면 그거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게 될 때 사랑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은 치유가 됩니다. 이게 약이에요. 사랑은 사명이에요. 사랑은 존재 의미예요. 사랑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은 또 건강이에요. 사랑은 어찌 보면 교육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사랑은. 그래서 우린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은 열심히 해서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신학적인 안목도 다 환한데 이 목회 현장에 가서는요,
그 신학하고 현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물었어요. 예, 후배, 목사님, 신학은 인간학이요, 인간학. 신학을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신학은 인간학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성육신 하셨잖아.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 속에 그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신학이 인간학이 되어서 관계를 정립하면서 더 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은총입니다. 십자가는 연결입니다. 이런 말을 쭉 하면 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받고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천하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돌아가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확신과 이 감격과 이 능력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